제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사로 모집된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동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가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쟁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 즉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은 참 놀랍게도 사랑과의 전쟁이 아니었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기질투 경쟁, 그 다음엔 두려움,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이들은 이 네 가지의 전쟁에서 다 패배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생명을 잃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내딛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공동체나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경쟁 속에서 서로 다투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불평불만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또 내 안에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겪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평불만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경쟁심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두려움 당연히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요거 조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불순종, 이거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어떤 말씀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 당연히 포함되지만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님, 직장의 상사, 또 국가의 권위, 국가의 제도와 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위이죠. 이것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런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저 권위자에게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저 권위자에게 나는 왜 자꾸 도전하고 싶고 내 마음에 저 권위자보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눈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만 또 말씀을 봐야만 이 분별력이 긴장감 있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아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은 자연스러운 거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의 생존 방법이고 권위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보다는 도전하고 깔아뭉겨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세상에선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왜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예배와 묵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마지노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해냈을지라도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로 넘어오면서 만났던 영적 전쟁은 정의감과 동정심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자 그의 가족들과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자매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야기하며 정의감과 그들은 너무 불쌍하다 동정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세우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정의감과 동정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은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쉽게 선동하는 것, 정의감 좋은 거잖아요. 동정심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탑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소위 상처받고 떠났다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기준은 정의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안에 사실 살펴보면 별것도 아닌 너무나 자그마한 사소한 일반 사회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너무 작은 문제로 그 안에 정의감이 불타서 사단이 교묘하게 그 정의감, 그것도 뭐 어제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혹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가졌던 그 얄팍한 정의감이 사단에게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왜 이렇게 열받는,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의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이 자주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죠. 성도님들 이게 되게 웃겨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정의감이 불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말이야, 다른 분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하면서 이 안에 정의감이 막 또 생겨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잘 분별해내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서를 다시 유지시키면서 정의감과 동정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잔케 하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이라고 해봅시다. 성도님들이 아론이에요. 모세는 일단 제쳐놓고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인들과 250명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왜 너만 제사장하냐, 왜 너네 자식들만 제사장하냐, 우리는 뭐 호구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권위에 도전한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셔서 권위를 인정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아론이라면, 일단 뭐 저에게 직접 적용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250명이 제 사무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그따위로 할 거면 교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저에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 주일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요. 원고를 그냥 읽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읽었을까요? 읽을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읽었겠죠. 저는 원고를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때는 준비한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한 번은 하객동에 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은 아니에요.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바꾸셔야 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설교하고 싶을까요? 막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바뀔까요? 네. 아론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 때려칠까? 다 포기해버릴까? 또 다른 마음이 듭니다. 다 죽여버릴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다 때려칠까? 다 죽여버릴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화나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열받으면 다 때려쳐버릴까? 그냥 다 휘발유 가져와서 사무실에 확 부어버리고 그냥 같이 죽어버릴까? 그런 일이 없지 않게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극단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론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의 부르심의 직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진보된 영적 전쟁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는 정의감과 동정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직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세요.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라고 하고, 성경은 바울이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건 누구도 알고 있는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 돼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풍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담임 목사 무너뜨리면 일단 한 절반은 나가버릴 겁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성도들은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이 남아있을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은 그냥 무조건 남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가면 안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그것을 또 무너뜨리고 싶어 하죠. 쉬워요. 그 부서의 장, 그 부서에 이끄는 사람, 직무를 맡은 자를 무너뜨리면 그 일은 멈춰져 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론이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 때려칠까? 다 죽여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
그 본질적 직무를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진짜 해야 될 일, 너의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내가 왜 세웠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온 그 죄악들을, 그 성소에서 쏟아낸 죄악들을 네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게 너의 직무이다. 또 너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죄악 역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중보자로 서는 것, 죄를 담당하는 자,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그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단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불확실, 모호함, 헷갈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보면 목사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근데 교회 내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250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 거예요. 다 때려칠까? 다 불살라버릴까? 두 마음이 들겠죠. 이건 올바른 마음이 아닌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특별히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슴에 품고 중보자의 역할,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엄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야, 나를 왜 낳았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요?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집을 떠나버릴까? 뭐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심.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십니다.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직장 생활하다가도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그때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으로서의 부르심, 혹은 그 직장을 하나님께 주신 직업의 소명.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러죠. 그냥 교회 떠나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아주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부르심을 잊고 다 떠나버릴까? 다 깨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점검하게 하죠. 레위인들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다시 부르심을 점검하게 하죠.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죠. 근데 이 직무는 각양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자기의 직무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이것을 합력하여서 합동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사장은 높고 레위인은 낮은가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에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종처럼 부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너희의 종이 아니야. 레위인들은 네가 하대할 사람이 아니야. 레위인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말은 종귀 여기라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로 적용하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장로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목사의 종이 아니죠. 부교육자들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선물이죠. 종귀 여겨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에게도 그 직분 자체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이 직무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목사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직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직분에 맞게끔 충성해야 되고 이 직분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옆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그 권위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 위치에 올려놓으십니다. 내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는 리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리더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권위자라는 말을 씁니다. 권위, 권세라는 말도 쓰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권위, 권세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리더는요 내가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권위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이야기해요.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너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이야. 이거밖에 안 해? 교회가 너를 못 알아보는 거야. 너를 못 알아보는 이런 교회 다 때려쳐. 너보다 한참 못한 놈이 말이야. 목사라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지? 다 때려쳐. 하며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죠. 그때 우리는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그 존귀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